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한 해의 결산을 우리가 마치고 또 새로운 교회 한 해를 열기 위하여서 당회와 구역회를 잘 마쳤는데, 이 12월 달 여러분 자신의 2021년 당회와 구역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변화시켜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시간을 성도님들 개개인 분들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 바라보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또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제 그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으로 큐티를 하였었는데, 그 1절에서 6절까지는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그렇게 좀 대표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그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성전에 있는 굉장히 윗 사람이었지만, 그 고통과 또 어려움, 두려움에 그 예레미야는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고 또 자신에게 닥칠 일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 오늘 읽은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좀 무거움과 고통이 그 안에 있었음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막강한 종교 권력을 가졌던 바술 앞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그 선지자를 지지해 주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사장에게 폭력과 감금을 그렇게 당해야 되는 핍박과 고난에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힘든 상황이 예레미야에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선포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조롱과 치욕적인 말, 그 모욕적인 말을 할 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짓눌려서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 중에 14절과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또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그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또 나의 아버지에게 그 등남을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인즉슨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고 유산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또 자기가 태어난 것을 아버지에게 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특히 남자가 태어난다는 것이 이때는 집의 경사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남을 전하는 사람, 이 전하는 자도 굉장히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복을 전달하는 자의 역할을 했던 셈인데, 예레미야는 그 사람을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계속하여서 그 저주가 이어지는데, 그 복을 전달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않는 그 성읍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너뜨리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이 성읍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잿더미가 됐던 것처럼 자신의 출생을 전했던 사람이 하늘에서 불벼락을 맞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전했던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의 처지가 괴롭고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처절한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40년 이상을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나라가 멸망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쇠사슬들에 매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백성들이 또 죽고 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아기, 자식들을 삶아 먹는 것을 보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자신이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과 또 하나님의 그 멸망 그리고 심판의 모습을 직접 보는 그런 모습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 하지만 분명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내가 너를 모태에 생기기 전에 선택하였고 출생하기 전에도 구별하여서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런 자였지만 그런 말씀에도 예레미야는 1장 6절에 보게 되면 슬프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리다고 그렇게 표현한 유대의 랍비들도 있는데 그때 그 나이가 얼마였는지 몇 살이었는지 간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뭇 나라와 또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 또 적절하지 못하다. 나는 약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소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주권적으로 선택되었다면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엄청나게 큰 이적과 또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적이 없었고 그저 어려움과 힘든 순간 또 두려움과 치욕적인 순간 조롱의 순간만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7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서 권유하셔서 그 권유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권유하셨다는 이 표현은 우리 그 한국말로 우리가 듣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선지자 일을 좀 감당해 주겠니 해서 합리적인 생각과 고민을 거친 후에 예레미야가 네 이렇게 대답한 그런 느낌이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 권유라는 표현은 속였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았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 앞에 펼쳐진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또 답답하고 슬퍼서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의 상황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속이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속아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명성 또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하루 종일 조롱을 당하는 것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걸까요? 8절 말씀에서 그 전한 내용을 말하기를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파멸과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여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만약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굶주림과 전염병이 돌아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안타까운 말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를 맞고 또 갇히고 살해 위협까지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서 2년 만에 다시 바벨론에게서 이 이스라엘 성전 기구들과 포로들을 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그리고 멍에를 그렇게 메고 다녔었던 그런 일까지 했었던 예레미야의 말과는 다르게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 하는 그 하나냐의 말, 사람들은 이 둘 중에 어떤 말을 더 좋아하고 누구의 말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당연히 하나냐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자신들에게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의 그런 모습을 전했기 때문에 치욕과 모욕,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9절과 같이 그걸 전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불붙듯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서 자신이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말이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 이 심장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지자라면 반드시 이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일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또 이 모습을 본받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슬프게도 그런 참된 마음이 있음에도 예레미야 자신도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고, 주위에서도 그가 넘어지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절에서 그 모습이 등장하는데,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서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수군 거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혀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고 겁에 질려 있으니 우리가 저를 고발하자, 그렇게 모의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친했던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위협하고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해야 하니까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면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그 생각이 불일 듯 일어나서 그 양쪽에서 어떻게 할까, 조롱과 핍박 가운데 슬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야 하니 그 마음은 또 어떻게 할까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두 가지 갈림길에서 항상 그래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편이, 그 세상의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조롱과 핍박과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또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해결책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또 예레미야와 같이 그 감정적인 슬픔만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귀한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항상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했던 그 바스훌과 같이 세상에서 또 인정받고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예레미야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바스훌은 소위 명문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고, 자신도 일반 제사장에서는 최고로 오를 수 있는 성전 총감독의 자리에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길은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또 자신이 생각해도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에 굉장히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이 아이라고도 말했던 그런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그 마음이 불붙듯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의의 무기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삶의 길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길, 또 바스훌의 길, 또 세상에서 이 예레미야를 지탄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갈 때는 당장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손에 쥐는 것도 많습니다. 또 당장의 마음도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었던 것처럼, 하나냐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영원한 것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마음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또 가정, 일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 주님의 길로 나아가 진정한 복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환난, 또 핍박, 갈등,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왕 대신 주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영원히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 복과 희망과 소망이 펼쳐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레미야의 길로 걸어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예레미야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대적들에게서 역전시키셔서 보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찬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사이신 그 강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아뢰며 나아갈 때 그런 자들 결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 말씀 붙들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불붙는 듯한 그 심장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길을 선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뚝심 있게 전하고 세상의 조롱, 유혹 속에도 우리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56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6장